예, 오늘 설교 제목 스스로 이르기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항상 강건하십시오. 예, 항상 행복하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 간단합니다. 이 혼란스러운 이스라엘 말기입니다. 여러 선지자들이 외쳐요. 그중 스바냐 선지자도 외칩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심정을 그 당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선지자 스바냐를 통해서 외쳐진 오늘 본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당시 감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판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여러 슬픈 소리가 들릴 것이라 예견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나라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심판이 임할 것이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슬퍼할 것이다 라고 스바냐 선지자가 외치고 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그 당시 감정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 11절 역시 앞으로 임한 슬픈 상황에서 너희들은 슬퍼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 슬퍼해야 돼. 앞으로 심판이 임할 거니까. 이러한 슬픔 예견하면서 하나님은 누군가를 찾아요. 좋은 의미로 찾는 게 아니라 심판의 대상을 찾습니다. 심판의 대상 보니까 본문 12절에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하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하나님께서 찾아 벌하신답니다. 도대체 누굴 찾으십니까? 나 하나님이 찾는 자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으며 하나님은 하도 내리지 않는다. 스스로 마음 가운데, 겉으로는 표현 안 하지만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를 찾아 하나님은 심판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왜 그랬는지,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고 하도 내리지 않고 그냥 그저 신인가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었는지, 어쨌든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찾아 심판하신다. 등불로 찾아 심판하신다 라고 본문 12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 찾아서 심판을 가하는데 본문 13절 보니까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항폐할 것이며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자, 이스라엘 국가, 일종의 종교 국가였습니다. 자신의 마음과 상관없이 사회적 분위기가, 국가적 분위기가 종교 생활을 반강제적으로 하게끔 하는 당시 시대적 상황이 있었다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다 같은 죄인인지라 타락하였습니다. 이 타락한 배경에 대다수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왕이 되냐에 따라 이스라엘의 타락의 정도가 조금 달랐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남유다 지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스바냐, 그 스바냐는 이 요시야 왕 제2초기 때 같이 활동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스바냐 선지자 입장에서는 분위기 좋았습니다. 출발이 좋았습니다. 나 선지자 스바냐가 막 활동할 때는 선왕 요시야 왕이 막 제2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그 시대적 상황에 맞물렸기 때문에 선지자 스바냐는 시기적으로는 너무나 좋았어요. 그러나 문제는 이 선왕 요시야 직전에 약 2년간 남유다를 다스렸던 악한 아몬왕, 또 이 아몬왕 직전 약 55년간 남유다를 다스렸던 므낫세 왕, 이렇게 57년간 남유다는 우상 숭배와 극심한 사회적 타락의 시기를 거치고 선왕 요시야 왕이 등장하였고, 그쯤에 선지자 스바냐도 같이 등장하였습니다. 이 57년간의 영향, 상상을 초월하였습니다. 이러한 영향력이 아직도 남유다에 남아있었기에 이제 선왕으로 요시야 왕이 나름대로 종교개혁을 하지만, 선지자 스바냐가 나름대로 종교개혁을 하지만 시대적 상황이 너무나도 타락해 있었어요. 약 57년간의 악 영향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 12절과 같이 마음속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 하나님은 복도 하도 내리지 않는다,
라고 생각한 자들이 발생하였다 보여집니다. 그들의 것이 약 57년간 그렇게 우상숭배, 사회적 타락을 했어도 그래도 그럴저럭 견딜만 했다. 기가 막히죠. 그렇게 타락했는데 견딜만 했다. 약 57년간. 물론 55년간 다스렸던 므낫세 왕은 남유다의 타락으로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 다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겼던 므낫세 왕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므낫세 왕 초기 중반에는 타락, 또 그의 아들 아몬 왕 2년 동안 타락, 이 57년간이 합쳐진 그 당시 이스라엘 사이는 타락의 타락이었지만은 인간적인 생각에 견딜만하다. 그러니 하나님은 있지만 나에게 복도 안 주시고 하도 안 주시는구나. 왜? 그럴저럴 버틸만 하니까.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선왕 요시야 왕이 선지자 스바냐가 등장하였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신앙의 방황을 거쳐 신앙의 성숙을 맞이한 이 므낫세 왕의 신앙을 바로 아몬 왕이 받질 못했어요. 손자 선왕 요시야 왕이 받았죠. 므낫세 왕 더욱이 신앙의 선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그 이어서 므낫세 왕입니다.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 왕, 므낫세 다음에 아몬 왕, 아몬 왕 다음에 요시야 왕. 히스기야는 선왕, 므낫세는 초반에 중반에 방황했다가 끝에 돌아왔고 그 아들 아몬은 그냥 2년 동안 거의 타락만 했고 다시 선왕 요시야,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가운데 사회적 분위기, 타락의 속도는 점점 아무도 모르게끔 견딜만 하니까 다 그렇게 타락해 갔습니다. 그때 선지자 요시와 스바냐 선지자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 선왕 요시야 왕과 선지자 스바냐가 이제 막 이스라엘 개혁하려고 하니 너무나도 멀리 갔어요. 히스기야 왕 나름대로 선왕입니다. 그럼에도 히스기야 왕 말년에 그의 실수로 하나님께 경고를 받았습니다. 므낫세 왕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의 실수는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의 자신의 궁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곧 히스기야 왕의 마음속 심중의 생각을 알아보고자 했던 주님이 잠깐 히스기야 왕을 시험하였던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31절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이 시험을 히스기야 왕이 잘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로서 신앙의 전수가 바로 다음 왕이 므낫세 왕에게 잘 전달되지 않았다 보여지기도 합니다. 물론 므낫세 왕은 나중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선지자 스바냐를 통하여 앞으로 임할 심판의 내용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활약할 당시 선왕 요시야 왕이 막 즉위한 시기적은 좋았는데 오늘 본문 시점 직전까지 남유다는 왜 이렇게 혼란했을까? 그래서 위로 선친왕들을 보니 선왕 요시야 왕 직전에 2명 아몬 왕, 므낫세 왕, 히스기야 왕까지 나름대로 회복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도 있지만 타락의 끝을 보였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점점 이스라엘에 녹아졌던 거예요. 좋은 것은 다 날아가고 나쁜 것만 그대로 남았던 이스라엘. 이 히스기야 왕이 말년에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로서 조심스럽지만 이 므낫세 왕이 초반에 많이 어려웠어요. 그 어려움이 아몬 왕까지 갔습니다. 이 아몬 왕은 할아버지 히스기야 왕, 아버지 므낫세 왕과는 전혀 상관없이 죄만 짓다 죽었습니다. 여기까지 절망이 가득한 가운데 이제 하나님은 요시야와 선지자 스바냐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개혁하려고 합니다. 그 개혁의 단계에서 제일 먼저 외치기를 내가 심판하리라. 이 충격요법이죠. 남유다 사람들 중에 스스로 마음에 이르기를 생사복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너무 스스로 오해한 나머지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복도 안 주고 하도 안 주실 것이다. 벌하는 내용 본문 13절 나온 것처럼 그 사람의 집과 포도원이 항폐가 될 것이다.
오늘 본문 12절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그리고 주님이 히스기야 왕 말년에 히스기야 왕을 시험하실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스스로 이르기를, 또 히스기야 왕에게 그 심중에 있는 것을 알고자 하나님이 잠깐 떠났다 했을 때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이냐? 바로 사람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속성.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을 알고 싶어 하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죠.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십니다. 그 마음을 찾아다니십니다. 다윗과 같이 그 마음이 합해야 되는데 아직 그러지를 못했다면 하나님은 많이 아파하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다 믿는 자이지만 혹여나 마음 가운데 주님, 저는 왜 주님께 복을 받지 못했습니까? 주님, 이제 견딜만 하니 주님은 나에게 하도 안 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을 다 없애시길 소망합니다. 누가 안 줍니까? 주님은 여러분에게 다 복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하를 왜 안 줍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찔림을 주시고, 또 때로는 인간의 막대기, 인생의 막대기, 사람의 막대기, 여러 막대기를 통하여 우리 인생을 잠시 가로막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스스로 마음에 이르기를 하도 복도 없는 하나님, 그것이 절대 아니라 하늘을 올라다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 모든 것이 은혜이고 저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기도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주님, 잘못하면 저를 혼내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의 자녀인데, 저도 인간인지라 잘못할 수 있는데 주님, 그때마다 혼내주실 때마다 깨닫겠습니다. 우리가 증명받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히스기야 왕, 멀리서 온 바벨론 사신들에게 궁의 모든 것을 보여줬는데 인간적인 생각에 아니 뭐 다 보여준 거, 그 멀리서 온 외국 나라의 사신들에게 뭐 보여준 걸 가지고 그 시험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히스기야 왕은 큰 실수를 했죠. 사람의 마음을 끝까지 알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지 못한 큰 실수. 물론 히스기야 왕 대체적으로 선왕입니다. 그래도 인간인지라 이렇게 실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알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그때 당시 잠깐 발견하지 못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큰 실수가 후대 왕들에게 악영향을 미쳤다.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치달았습니다. 좋은 거는 다 없어지고 나쁜 것만 남는 우리 죄인 이 땅의 사회 가운데 우리는 스스로 마음 가운데 항상 조심해야겠습니다. 좋은 건 다 날아가고 안 좋은 것만 남아있는 인간, 이 죄인 인간 사회 가운데 우리는 빨리 내 마음 가운데 스스로 이르기를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다 없애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국가가 살고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다스릴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절대 조금이라도 하나님 저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주님, 무엇이 되었든 간에 우리 사업장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 직장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사복의 주권을 믿지 않은 사람은 큰 할을 당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반대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생사복의 주권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께 고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 그 죄가 전 인류에게 뻗친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끝까지 알고자 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히스기야 왕의 실수를, 므낫세 왕의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로 끝나면 좋은데 내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나로 끝나면 좋은데 그게 보이지 않게 언짢지 않지만 우리 가정과 사업장과 교회 가운데 남아있다는 거예요. 남게 된다는 거예요.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부모 세대나 자녀 세대나 주님의 백성들이 알아야 할 주님의 속성 중 하나, 나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신 하나님, 나의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기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는 반드시 발견하고 그대로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 발견하면 우리 사는 것입니다. 정말 사는 거예요. 생사하고 주권 하나님께 다 있습니다. 넘어질 것 같아도 다 일어나는 거고, 엎어질 것 다 일어나는 거고, 안 될 것 같지만 다 되는 거예요. 긍정의 힘,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사복의 주권을 가진 삼일체 하나님을 믿으면 그 마음 가운데, 소원과 소망 가운데 진실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멈추고요, 우리 세상에 막 혼란해 있다가 세상 저렇게 돌아가는 거 보니까, 야, 하나님은 있긴 있는데 그 악영향, 그 하나님의 은혜가 좀 없나 봐. 야,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 않나 봐. 왜? 내가 견딜만 하니까. 왜? 우리 가정이 견딜만 하니까. 왜? 우리 교회가 견딜만 하니까. 이 견딜만 할 때 조심해야 돼요. 견딜만 한 게 아닙니다. 그 시대적 정서도 그렇고요. 에스더 1장 보니까 아하수로 왕과 왕후 아스디와의 갈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1장 15절 17절, 왕후 아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레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아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무 백성에도 잘못하였습니다. 왕후 한 명의 잘못이 모든 전체 국민의 잘못이다. 아하수의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지요. 누구 한 명의 잘못이 이렇게 전치화되는 것입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욱이 구약보다 신약, 지금은 세상 사람들 더 많아졌습니다. 누구 한 명 마흔 잘못 먹으면 그 영향이 참 큽니다. 안 믿는 사람들, 에스더 1장 15절 17절, 아하수레 왕후 와스디, 이 갈등 가운데 이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정도로 한 사람의 잘못이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까, 그 경계심을 딱 가지고 있는데, 사람의 죄인에게 악한 것에 영향을 준다는 걸 이 안 믿는 사람도 잘 알고 있는데, 우리는 더욱더 잘 알아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위를 보면 왕족을 향한 심판과 남유다 백성들 향한 심판을 한데 묶어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스바냐 1장 8절과 9절,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타락이 어느 정도였냐? 왕족, 모든 국민들 서로 속고 속이고 주인의 집에 채운 것을 다 포악과 거짓으로 가로채고자 하는 것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대가 악할수록 나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나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늦어질수록 내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 실컷 했는데 바로 응답 안 된다고 누워있는 그 심중 가운데, 아무도 안 들리는 그 내 마음 가운데 응답이 안 되나 보다, 그것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응답이 안 되게 왜 안 돼요? 되는 거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못 듣는다고? 우리 가족이 못 듣는다고? 우리 교인들이 못 듣는다고? 아니, 주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요시아 왕도 그렇고 히스기야 왕도 그렇고 므낫세 왕도 그렇고 아몬 왕도 그렇고 다 잘한 게 있고 또 공과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3대의 실수가 남유다를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타락시켰다. 물론 잘한 거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 히스기야 왕 아까 시험을 좀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이 마음 가운데 교만이 생겼어요.
역대하 32장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마음 가운데 교만이 생겼는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었는데 그걸 보답하지 않았다. 보답하지 않으니 마음에 교만이 생겼다. 이때 히스기야 왕 회개하고 돌아섰기에 진노를 피했습니다만 히스기야 왕이 마음 가운데 교만이 무엇이냐? 받은 은혜를 그냥 흘러보내려고 했던 그 우를 범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받은 은혜를 보답하고자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래야 내 교만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교만을 막기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더 잘 섬기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구체적으로 내가 받은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까? 주님께. 이 마음만 있어도 교만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 마음 가운데 있는 교만,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알아차릴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알아차리시는 거죠. 더 자세히 히스기야의 개인적 신앙 문제로 치부할 수 있는 방금 역대하 32장 25절에 이은 역대하 32장 26절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왕의 보이지 않는 교만의 죄가 발생했는데 이 교만을 뉘우치니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나 한 명의 교만과 나 한 명의 회개, 이것이 그 옆에 있는 주변에게 다 퍼진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면 우리 교회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주님께 보답하면 우리 교회가 다 보답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개인의 일탈 정도로 이해할 만한데 히스기야 왕의 교만을 뉘우치는 회개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지역민들에게 다 영향을 미쳤습니다. 남편이 회개하면 아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같이 회개하는 거예요. 가족이 같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같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 그대로 보답할 때 가정이 보답하고 교회가 보답하는 것. 믿는 자들 좋은 것 영향받지만 안 좋은 것 영향받습니다. 그럼에도 계속된 이스라엘의 집단적 타락은 왕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쳤고 오늘 본문까지 이르게 됩니다. 나 한 명의 마음속에 심중에 어느 누구도 들을 수 없는 내 심중에 스스로 한 한마디, 그게 교만이든 은혜를 물리치는 악한 마음이든 복과 화가 없다고 스스로 하나님을 회개한 그 내용이든 어떠한 내용이든 아무도 듣지 못한 내 심중의 한마디 한마디가 나로 끝나면 좋은데 이렇게 내 옆에 주변 가정 교회까지 다 뻗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 사람의 마음을 끝까지 살피신 하나님의 속성을 이제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선 다음과 같은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상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우리가 조심할 것은 나의 마음도 조심하지만 누군가 믿지 않고 악한 마음을 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옆에서 스스로 조심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같이 스스로 하나님의 생사복 주권을 부정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오거나 있다면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마음 가운데 스스로 내는 불신앙의 소리가 밖으로 나오지 않아야 되고 내 마음속에서 다 사라져야 됩니다. 내 자신의 귀에도 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의 심중에 스스로 하는 말이 내 귀에 들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다 없어져야 돼요. 더욱이 가족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 마음 스스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나의 마음속 깊은 불신앙의 소리가 있다면 애초부터 그런 마음을 없애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간구하기를 내 마음에 스스로의 목소리를 없애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어떤 말들이 가득해야 되냐? 오직 주의 말씀과 주님을 향한 기도의 마음, 기도의 글이 내 마음속에 항상 가득 차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서 해당되는 사람처럼 나의 마음 가운데 스스로 이르기를 주님은 나에게 복가를 주지 않는다. 스스로 마음을 없애야 돼. 우리는 작은 거 하나까지 주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게 이스기야의 교만이 온 배경인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보답을 해야겠는데 그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나에게 은혜의 복을 주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 가운데 교만이, 내 마음 가운데 스스로 인간적인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 실패에 대한 두려움만이 가득하고 내 마음에 안 된다는 생각만 가득하고 인간적인 생각만, 우리는 본래 진노의 자식이라 정말 죄인인지라 내 마음에 아무리 좋은 거 일부러 생각난다 하더라도 주님 이름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금방 우리 마음 가운데 쓴뿌리들이 다 올라와요. 죄악들의 마음 가운데 다 가득 찹니다. 그래서 오직 주의 이름으로 내 마음이 은혜의 마음이 돼야 됩니다. 당장에 어떠한 불편함이 없다 하여 견딜만 하다 하여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계속된 작은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우리는 교회로 달려와야 돼요.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더 오늘 본문 나온 사람처럼 주님은 하도 주지 않는다, 스스로 이러면서 지금 당장 인생을 마치 다 끝난 것처럼 살아가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잘못하면 때때로 벌도 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매일같이 상고할 때마다 내 인생은 끝없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생사하고의 주권성을 부정하면 인생의 허무함만이 브레이크도 없는 인생이 됩니다.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주변의 영향력, 세상의 영향력 다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사하고의 주권성을 우리는 인정하고 나의 마음 가운데 나를 지켜야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나의 마음은 매일같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내 마음이 매일같이 새롭게 되어야겠습니다. 지금 시대는 주님의 이적과 기적을 상실하거나 거부하거나 잃어버린 시대라 감히 볼 수 있겠습니다. 아, 부흥이 끝났다예요. 이적이 없다예요. 기적이 없다예요. 우리 살 만큼 사니까 다 힘들다. 그러면서도 다 힘들다예요. 어쩌자는 거예요. 주님의 이적과 기적을 믿지도 거부하고 믿지도 않고 상실하고 잃어버린 그 가운데 우리 하는 말이 맨날 힘들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힘들다 말을 할 때 하더라도 주님의 이적, 주님의 기적, 주님의 은혜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힘들다는 말도 쏙 들어가요.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뒤에서는 힘들다 하고 앞에서는 하나님은 복도 안 주시고 하도 안 주시고 기적과 이적 다 없고 우린 살만하니까 견딜만 하고 또 뒤에서는 힘들어. 그래서 이 삶을 그냥 하루 종일 반복만 하는 거예요. 힘들어 하나님 어디 있지? 힘들어 하나님 어디 있지? 마치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사람들처럼 하도 주지 않고 복도 주지 않고 우리 사랑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복을 주신 하나님 믿어야 되고 복 주신 하나님 믿으면 힘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잘못하면 때론 벌도 주세요. 맴매도 하시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그래도 저는 주님께 복을 받기 위해 오늘도 달려갑니다. 내 삶이 끝난 것이 아니라 역전의 하나님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정을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사업장을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마지막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또한 이 시대의 마지막을 함부로 오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 시대의 마지막도 절대 함부로 오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20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술 취함 방탕함으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의 덕과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너희 스스로 조심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생활의 염려, 술 취함, 방탕함,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힘든 생활을 살 수 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조심하라, 조심하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스스로의 말에 조심해야겠습니다. 스스로의 마음에 조심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 사람들처럼 자신의 스스로의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심판을 당합니다. 구약시대 나름대로 쓰임받은 요나 선지자 역시 자신 스스로의 말을 조심하지 않고 죽기를 간절히 바랬던 우를 범하였습니다. 요나 4장 8절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요나 선지자가 이런 우를 범했어요. 우리 스스로 죽을 수 없어요. 우리 삶을 우리가 결정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을 우리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이 세상의 마지막을 우리는 오판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내 마음 가운데 주여 오늘도 살 수 있습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람의 마음을 끝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의 속성 이제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바로 내 마음속 스스로의 말을 조심해야겠습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서 보고 계세요. 다 듣고 계십니다. 사람에겐 들키지 않았어도 하나님께는 다 들킵니다. 주님의 은혜를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주님의 경고를 그냥 참을만 하여 넘겨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속 스스로의 말에 조심하여 안 된다, 안 된다, 힘들다, 힘들다 이런 말보다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증거를 잘 간직해야겠습니다. 나에게 준 은혜의 증거, 약속하신 그 말씀, 주님의 살아계신 증거, 우리에게 은혜로 충만히 임해야겠습니다. 그러기에 내 마음속 스스로의 말을 조심하여 주님의 심판을 피해야 됩니다. 주님께 복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6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다가 응답 늦어진다고 스스로 마음 가운데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늦어도 끝까지 기도하는 자, 예수 이름으로 실족하지 않는 자, 바로 복이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실족해서는 안 돼요. 교회 다니다 실족해서 안 되고, 사업하다 실족해서 안 되고, 어디 다니다 실족해서 안 되고, 우리 가정상 봐서 실족당해서 안 되고. 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세워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복이 있다. 실족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보니까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의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의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건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기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행위에 대하여 어떤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믿음의 행위로도 이해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방금 말했던 빠는 역속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현재의 분사로서 매일같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현재형 분사 매일같이 우리 스스로의 말을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조심해야겠습니다. 마음을 조심해야겠습니다. 주님에게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가득 차야 돼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가득 차야 돼요.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다가 실족해서는 안 돼요. 실족해서는 안 됩니다. 내 스스로 마음 가운데 없다 힘들다 그게 아니에요. 오늘 설교를 통하여 어떠한 것을 깨닫냐? 바로 내 말에 내가 속지 말자. 바로 내 말에 내가 속지 말자. 바로 내 말에 내가 속지 말자.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